잘 지내시고 오늘도 건강하게 예배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이 은혜 맞죠? 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리게 됨이 은혜입니다. 네. 집사님 기도하셨고 뉴스를 통해 보셨겠지만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난 소식이 지난 주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리비아에서는 태풍으로 인한 대홍수로 현재 13,000명 가량이 목숨을 잃었는데 최대 사망자가 최대 2만 명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듣습니다. 건물 6층 높이에 이보다 한 배도 되는 우리 교회 예배당 배 되지 않을까요? 6층 높이와 맞먹는 그보다 더 높은 파도가 나라 전체를 쓰나미처럼 휩쓸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을 따라서 시신이 계속 떠내려오고 있다는 비참한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에는 아이들하고 지도를 봤습니다. 이렇게 또 여러분들 모로코 지진으로 사망자 숫자가 1만 명에 육박했고 부상자와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는데 이 지진은 규모 면에서 보면은요 관측 기록이 있는 1900년 이후 120년만의 최강의 수준이랍니다. 위에는 모로코 강진으로 30만 명 이상이 피해를 받고 그중에 3분의 1이 어린아이라고 추정합니다. 이 모로코와 리비아는 중간에 알제리가 있고 알제리를 중간에 둔 북아프리카 저 뒤에 지도가 있는데 여기 항상 지중해를 중간으로 보면은요 지중해가 이랬으면 여기는 이스라엘이에요. 이 지중해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이 이스라엘이고 밑에는 아프리카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이집트 그 옆에가 리비아 그 앞에 알제리 그 다음에 모로코 그리고 이 위로 올라오면 이쪽은 유럽 땅입니다. 여기가 전에 지진 난 지중해를 이렇게 길쭉하게 보면 여기는 이스라엘이고 바로 위에가 여기 터키인데 지금의 튀르키예 지난번에 2월 달에 5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지진이 있었던 그 나라죠. 그래서 전부 지중해를 중심으로 튀르키예는 이 위쪽 그리고 이번에 사고 난 리비아는 여기 이집트 옆에 그리고 모로코는 그 옆에 나라입니다. 아마 우리 인간으로서는 현재 불가항력적인 그런 재난이 아닌가. 세계 기상기구가 있는데요. WMO입니다. 앞으로 5년 안에 역사상 가장 극심한 폭염이 일어날 가능성이 98%에 달한다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세계 기상기구는 정말로 즉각적이고 전례 없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 필요하다고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특히 또 그 극한 기후 이상 현상으로 2030년에는 아마 6억 7천만 명이 기아에 직면할 것이고 그래서 날씨와 기후, 물 관련해서 그런 과학에 전 세계적인 투자와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일이라고 제언했답니다. 국내에선 또 최근 모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 동안 초, 중, 고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목숨을 잃은 숫자가 822명이랍니다. 고등학생이 한 500여 명, 중학생이 한 280명, 그리고 초등학생들도 40여 명 됩니다. 이런 뉴스를 보면서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고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일 같습니다. 시급하고 정말 중차대한 일인 것 같아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 시대는 그냥저냥 지나가겠지만 다음 세대는 어떤 세상을 만나게 될까? 우리는 이런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 질문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인재든 천재든 재앙으로 희생된 이들의 죽음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처럼 말하거나 혹은 그 사람의 죄악 때문인 것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이태원의 사건을 두고 사람들이 많이 그곳에 마치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그래서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말을 많이 했지만 인재든 천재든
재앙으로 희생된 이들의 죽음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고 말하거나 그들의 죄악 때문인 것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아직도 여전히 신앙적인 교만과 자기 만족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유대 백성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고 건재하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결코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어서가 아니고 재난으로 죽은 사람보다 적게 범죄했기 때문도 아니고 그것은 단지 지난주일에 봤던 것처럼 1년만 더 기다려달라고 열매 맺기를 간절히 기다려달라고 기대하는 주인 되신 하나님의 자비로 인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동안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누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을 보는 독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변화된 삶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라고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회개는 시대적인 산물,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달리 표현하면 세상의 가치관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추구하는 세상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단일성이 아니고 계속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깨어서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어떤 인간적인 욕망, 세상적인 가치관을 점검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치르는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새벽에도 이런 일을 하면서 제가 우고 이런 마음이 들다가 그러면서 제가 매우 내 잘못입니다. 그렇게 문자를 보내면서 내가 이겼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오늘날 심판의 결과물이 무엇일까요?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일까요? 우리는 날마다 뉴스를 통해서 인간의 끝없는 욕망의 끝을 봅니다. 너무나 많이 보고 있어요. 인간들은 항상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성취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끝없는 욕망으로 인해서 항상 불안하고 경쟁하고 염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우울증에 걸리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약물을 복용해서 파멸에 이르기도 하고 설사 그렇지는 않더라도 그들은 행복하기보다는 항상 불안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평안이어야 해요. 현세 삶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이어야 합니다. 살아서 천국을 맛보지 못하는 삶, 지옥 같은 삶,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심판이 아닐까요? 오늘 말씀은 18년 동안 꼬부라져 있는 여자가 안식일에 치유받는 사건과 뒤 이어지는 겨자씨와 누룩 비유는 치유 사건을 해석하기 위해 배열되어 있습니다. 가끔 소개해드렸던 톰 라이트라는 학자의 이야기를 조금 소개해 보겠습니다. 분위기 전환을 위해 당신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 중에 있다고 상상해 보라. 이제 예수님과 함께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보자. 많은 사람들이 이 가여운 여자를 보고 있는데 그 지역 사람들은 이 여자를 다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모든 사람의 삶이 공개된 마을이다 보니 사람들은 그녀가 누구이고 얼마나 오래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알고 있다. 누가는 이 여자가 병마에 사로잡혔다고 말하는데 직업이 의사인 누가가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은 아마도 여자의 등이 굽은 이유를 아무도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다는 뜻일 것이다. 여기서 회당에서 벌어지는 암묵적인 권력 투쟁도 보게 된다. 회당에서 회합을 주관하는 회당장이 있지만 모든 시선은 예수님에게 쏠려 있었을 것이다. 말씀 한마디, 손길 한 번에 여자의 병이 기적같이 낫는다.
완전히 궁지에 몰린 회당장은 공개적인 책망으로 자신의 분노를 숨기고 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사탄에 매여 18해 동안 꼬부라져 있는 여자를 예수님이 보셨어요. 이 여자는 그동안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부담을 주는 모습이라고 생각돼서 회당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허리를 펼 수 없었으니 예수님을 바라보기도 어려웠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희망의 빛이 그녀에게 비쳤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녀를 보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10절과 11절은 예수님의 시선이 병든 여자에게 향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예수께서 여자를 불러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을 사명으로 선언하셨습니다. 못 본 자를 보게 하고 사탄의 속박 가운데 있던 여자를 풀어주고 처절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인생들에게 기쁜 소식을 선사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메시지가 이스라엘을 치유하지 못하면 희망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앞에서 12년 혈류증을 앓는 여인을 고치는 그 여인의 경우처럼 이번에도 여자를 앞으로 불러서 사람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 무엇인지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하고 여자를 공동체로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람들의 외면과 무관심 가운데 18해를 살았으나 이제는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온전해진 모습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치유된 여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이 모습을 본 회당장이 버럭합니다. 14절에 보면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나 있는데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지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 안식일은 본질적으로 즐거운 날입니다. 또한 출애굽 백성에게 안식일은 이집트 속박에서 해방된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런 안식일이 율법화되고 사문화되어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안식일이 왜 율법화되었는지 잠시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성경은요, 바벨론 포로 시기에 쓰여졌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이었던 이스라엘이 왜 이방신을 섬기는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되었는가를 이야기해 주려고 구약 성경이 쓰여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멸망의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 수백 년 동안 이 사상은 계속 이어져 왔고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율법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그 행위만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버럭하는 회당장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엄청 외식하는 자들아. 지금 누가복음의 수신자인 데오빌로에게 하나님 나라의 율법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하필 안식일에 그 여자의 병을 고쳐주셨을까요? 안식일에 어쩌다 우연히 만났는지 어떻게 되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18년 동안 앓고 있었다면 그다지 오늘 내일 죽을 병은 그렇게 죽을 병 급한 병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안식일이 아닌 날에 그 병을 고치셨다면 회당장과의 다툼도 없었을 것인데요. 이스라엘은 안식의 법의 엄격한 적용을 비롯해서 답답한 경계선을 고집하면서 하나님 나라 실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해당장의 관심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고 치유를 금지하는 것이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 할지라도 안식일에는 철저히 막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일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그런 강박적인 생각 때문에, 율법의 그 문자적인 그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비난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식일은 생명의 회복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안식일 이퀄 주일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주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의 의미, 기쁨, 평안, 거기에 맞춰줘야 합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몸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죄인으로 취급해서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치유를 통해서 그 여자는 이제 공동체 일원이 되었죠. 쉽게 얘기하면 죄 용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년 혈류증을 받은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내 죄가 사해졌고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그걸로 인해 또 분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아니 누군데 죄를 사하느니 많으니, 그런 사건이 예수님의 생에 계속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계속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그 여자는 다시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었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속박과 핍박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라라는 것을 지금 누가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8년 동안 공동체에서 왕따를 당하고 사람들의 무관심과 외면으로 외로운 생활을 했던 한 사람이 그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누리는 기쁨입니다. 이런 기쁨을 한 번이라도 맛본 사람은 그 기쁨을 절대로 잊어버릴 수가 없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려야 할 기쁨이고 특권입니다. 여러분, 참 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는 신앙생활에서 그런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맞지만 구원은 사탄의 매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나온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죽어서 이 땅에서 살다가 죽어서 저 다른 나라의 천국이라는 곳에 가는 것을 성경의 구원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병에서 놓인 것, 귀신에게 놓여나는 것, 자유를 얻는 것이 구원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물질의 권력에 아니면 열등감에, 우월감에, 죄책감에 매여서 허덕이며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회당장은 왜 하필 안식일에 병고침을 하여서 분란을 일으키냐고 예수님에게 공식적으로 항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당장으로서는 당연히 자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 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냐. 이 당시 규정에 안식일 날 가축에게 노동을 시키지 않고 여행 제한의 범위를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축들에게 물을 먹일 수 있는 특별 조치가 있었답니다. 이와 같이 당시 동물들에 대해서는 안식일에 관한 율법이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었는데 사람에 대해서는 오히려 조금의 융통성도 허락되지 않았던 거예요. 16절에 보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가축과 짐승과 아브라함의 딸을 대조하고 가축이 하루 물 안 먹는다고 죽는 것도 아닌데 먹이면서 아브라함에 따라 무려 18년 동안 매임을 받아온 여인인데 그 여인을 치유한 것과 비교할 수 있느냐 하시는 거죠. 무엇이 중요한가를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안식일의 규례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짐승을 사람보다, 그 당시 짐승은 재산 아니겠어요? 재물, 내 소유 재산, 재물 재산을 사람보다 중하게 여기는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가난하고 갇힌 자들이 회복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나라입니다. 안식일의 주로서 안식일의 규례의 참 의미를 정확히 해석해 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는 안식일 치유를 반대하는 사람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합니다. 그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도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안식일 규례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해석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반전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해당 장과 당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딸을 짐승보다 못한 가치로 취급한 것을 심각하게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가난하고 갇힌 자들이 회복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나라입니다. 약하고 작은 사람을 새롭게 창조해야 할 아브라함의 자녀로 가치 있게 여기는 나라예요. 근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뒤이어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로 안식일의 치유를 해석해 주고 계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왜 작은 겨자씨와 누룩을 예로 들었을까요?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던 병든 여자를 치유하신 원리처럼 하나님 나라는 대중의 관심 속에서 웅장하고 화려하게 시작하고 확장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는 어떤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어서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가루 서말은 약 15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랍니다. 그 속에 누룩은 아주 적은 양이라도 밀가루 반죽을 전부 부풀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먹게 해줍니다. 너무 작아서 간과하고 무시하기 쉽고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 일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일상의 삶에서 은밀하게 커집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이 회복되어서 예수님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누룩처럼 작고 미미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씨일 때는 정말 별 볼 일이 없습니다. 겨자씨 보셨어요? 지금 다시 보니 한 맨드라미 씨 비슷하기도 할 것 같고요. 전에 성지순례 가신 분들이 돌아오면서 겨자씨를 많이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겨자씨를 손으로 전달할 수 없으니까 이런 스티커에, 이런 종이에 붙여서 코팅을 해갖고 이거 겨자씨라고 이렇게 받은 적이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나무가 되고 나니 많은 새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제가 다시 보면서 왜 자기 채소밭에 겨자씨를 갖다 심었을까? 우리가 먹는 그 채소를 먹으려고 했을까? 근데 거기서 자라서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가 그 가지에 깃들인다는 비유가 제가 오늘 지금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룩 또한 그 자체로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밀가루를 만나서 변화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양식이 되는 거죠. 해방과 안식을 주신 하나님, 해방과 안식을 주신 예수님. 예수님은 18년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져 펴지 못하던 여인을 고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이 만성병 환자를 안식일에 고침으로써 의도적으로 유대교의 율례를 깨십니다. 안식일을 주신 본연의 의도를 망각한 채 안식을 주는 날이 아니라 안식을 빼앗는 날로 만든 것을 지적하시려는 의도였어요.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통해서 언약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안식의 축복은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기존 종교, 전통 종교와 종교 전통과 하나님 나라의 새 질서를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로 그분의 마음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틀을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18해 동안 앓았던 여인을 고치자 회당장은 안식일 전통을 내세워서 비난했어요. 전통과 하나님의 새 질서가 충돌했습니다. 전통은 다 틀리지도 다 옳지도 않습니다. 바른 정신을 담고 있는지 여전히 표현이 적절한지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성찰 없는 전통은 짐과 족쇄가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공유해야 됩니다. 회당장은 안식일에 가축은 돌보면서 예수님의 치유는 비난했습니다. 그걸 위선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에게 매인 여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도들, 신자와 교회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 나라 회복이 담긴 그분의 뜻의 표현이어야 해요. 우리가 하는 모든 교회 사역들이나 우리 개인의 삶은 하나님 나라 회복이 담긴 그분의 뜻의 표현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이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효율성, 경제적 논리가 적용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 그런 예들을 많이 하셨어요. 귀신 들려서 아무도 제어하지 못하는데 2,000마리의 돼지떼에게 들어가자 동네 사람들이 일어나죠. 아니 손해가 얼만데 겨우 저 한 사람 때문에 돼지 2,000마리를 버리게 하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와 우리 개인의 삶의 첫 번째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회복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본격적으로 이미 시작이 되었고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겨자씨가 크게 성장하고 적은 누리기 반죽을 변화시키듯 그분의 열심히 기어이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그 나라는 반드시 올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씨앗을 뿌리실 때 그 결과는 아무도 몰라요. 밀가루에 섞여 보이지 않는 아주 적은 양의 누룩도 그렇죠. 너무 보잘것없어서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싶지 않을까요? 하지만 머지않아 반죽은 부풀어 오를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에게 잇대어 하나님의 생명에 동참하는 거예요. 영생은 세상의 가치를 부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는 심판을 우리가 죽은 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잘못을 따져서 천당에 가고 지옥에 가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 구원의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구원은 죽어서 하늘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거기에 회개가 필요한데 회개는 변화이지 용서의 선결 조건이 아닙니다. 내가 회개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회개는 자신을 돌이켜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 우리의 정신을 돌이켜서 세상의 가치관, 이런 모든 우리의 정신을 돌이켜서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 만사를 바라보는 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참된 회개 없이는 가치관의 변화 없이는 종교적인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박 겉맛만 겉맛만 보다가 끝날 수가 있다는 거죠. 정말 그 안에서 은혜 주시는 은혜와 평강, 단맛, 희망 이런 것들은 맛볼 수가 없습니다. 점점 더 문자화되고 율법화돼서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을 찌르는 일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참된 회개 없이는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 만사를 바라보는 그런 변화 없이는 종교적인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불편하게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그렇게 할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상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감으로 영생의 잇된 가치를 분별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생명들에게 내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이 한 주간도 말씀을 듣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이름을 존귀하게 드러내는 삶,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사는 우리의 유일한 최고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끝까지 자신과 세상에서 하나님께 맞추고 마치 오늘이 그날인 듯 그분의 생명의 통로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정성스레 살아가는 이 또 한 주간,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